우리 다 같이 나셔서 이사야 6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 1119페이지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 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복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영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고 더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 주님의 그 스케줄, 계획,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고 있는지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두 파트로 오신다는 것도 자세하게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공중 재림하신다는 거, 이 공중 재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신 대로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시죠. 공중에 임하셔서, 자, 그걸 성도의 휴거라는 거 여러분 잘 알죠. 그 다음에 이제 7년 후에 지상 재림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과연 그 천년 왕국은 어떤 모습일까? 그 천년 왕국 때는 이 세상이 어떨까? 자, 그런 것을 옛날에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과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이제 들림을 받았다가 7년 후에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하셔요. 자,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갈 때는 이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영광의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천년 왕국 동안에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 살 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년 왕국 때에 또 한 그룹이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데, 물론 다 믿는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들림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순간에 우리의 육체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구원받고 죽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시 이제 부활을 해서 그 사람들은 부활의 그 영광의 몸을 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왕국 동안에 7년 왕국이 아니고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동안에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옛날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7년 환란 동안에도. 특별히
그 7년 환난 동안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7년 그 대환난 동안에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14만 4천 명에 대해서도 우리 옛날에 자세히 설명했죠. 그래서 이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이제 그 중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또 영광의 몸으로 들어가지만 그 7년 환난 동안에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데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천년 왕국은 지금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요,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의 몸으로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도 우리와는 전혀 다른 environment, 다른 환경 속에서 살게 되는데, 이제 그게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구원받고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간 사람들도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과연 천년 왕국은 이 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스릴 천년 왕국은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우리가 읽은 17절에서부터 이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이사야서에서만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천년 왕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들은 기억에서 좋지 않을 것들은 잘 기억하고 살고, 기억해야 될 것들은 잊어버리고,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했지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은 쉽게 잊지 못합니다. 그 마음속에 분한 마음. 근데 자기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 옳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 그런 것을 이제 기억하고 살고,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두 번 다시 생각해 보지 않고 생각해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육체를 가지고 살 때는 그런 생각을 아니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혼자 괴로움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천년 왕국을, 여기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또 교훈을 주냐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그 좋지 않은 생각, 기억할 필요 없는 생각, 기억할 필요 없는 것을 항상 꼭 기억하고 잊지 못하고 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완전히 기억도 안 나게 만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 가지고, 아이고 그 옛날에 나를 괴롭히던 그 원수 여기 못 와서 좋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첫째가 천년 왕국이 어떤 왕국이 되냐? 우리가 기억할 필요 없는 거, 생각할 필요 없는 거, 그게 깨끗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항상 좋은 생각, 좋은 기억만 하고 살면 좋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천년 왕국 가면 그런 거 다 하여간 하여간 이전에 살았던 이 모든 거 기억과 생각도 나지 않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들, 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다못해 구름도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뭉게뭉게 가면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늘, 이 스카이, 파란, 때로는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얼마나 멋있습니까? 밤의 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도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년 왕국 때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래서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천년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 그러니까 그 앞에 17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조이를 하고 살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여러분, 우리 이제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이제 나중에 이제 한나라 가서 말할 것도 없고 이 지상에서 펼쳐진 이 천년 왕국에서도 하여간에 모든 것이 기쁨이 되도록,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너희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 싫어하면요, 그 견디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가정에 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직장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매일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는 저 사람 봐도 기쁘고 저 사람 봐도 기쁘고 그냥 반갑고 기쁘고 반갑고 기쁘고 반갑고 기쁘고 반갑고 기쁘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아이, 그 참 복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을 보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여러분, 지금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슬프게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현재 예루살렘은 완전히 주변 국가들이 정말 무슨 악을 저지릅니까? 테러리스트들이 맨날 거기 공격하고 그야말로 평화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완전히 이제 바꿔진 겁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여러분, 지금은 인간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여러분들 제 이 메시지를 들을 때는 한 2달이 지났네요. 그 플로리다에서 그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있어가지고 17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세요.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한 것을 슬퍼하셨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러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노아, 의인인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인류가 번식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 인간은 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도
솔직히 말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삶에 가장 소중하고 그 삶의 우선순위가 돼 있는 참 크리스천들은 여전히 저는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사는 건 자기 멋대로 살고 그냥 그러는 거죠.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자기 생명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아예 안 믿는 사람 몰라도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한 사람들이 주님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닐 때 얼마나 주님이 참 슬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33 동안 웃으셨다는 말씀은 없어도 우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 범죄한 인생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슬픔을 담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정말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천년 왕국 때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거기는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세상은 슬퍼서 울고 고통스러워서 울고 아파서 울고 이래서 울고 여러분 정말 그 지난번 총격 사건으로 자식들을 잃고 그 부모들 그 가족이 지금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걸 쉽게 잊어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의 천년 왕국에는 그런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상해 갑니까? 천년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 그야말로 패러다이스, 낙원입니다. 낙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20절 보니까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천년 왕국에는 오직 구원 받은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결혼하고 뭐 장가고 시집가고 자식을 놓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육체의 죽음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육체를 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 결혼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결혼하죠. 자식 놓겠어요? 안 놓겠어요? 자식 놓죠. 그들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되죠. 이제 영광의 몸으로 부활돼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고 뭐 먹어야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먹어야 한다면 그냥 재미로 먹는 거죠.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되지 않은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간 이 사람들은 결혼해서 자식을 놓는데 그들은 그러니까 구원받고 천년 왕국에 들어간 본인들은 구원받았지만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은 여전히 지금처럼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런데도 우리 옛날 요한계시록 배우면서 천년 왕국의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이제 사탄이 이제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낳은 자식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처럼 믿어야 그들이 구원받고 나중에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받아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사는 거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 없으니. 그러니까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평균 여기서는 얼마나 살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잠깐 이걸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 이브가 범죄함으로 이게 결국 죽게 됐지만 여러분 아담이 930년인가 살았지 않습니까? 무두셀라가 969년 살았지 않습니까? 그건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았죠. 그러면 여기에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기나 자기의 날들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 없으리니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는 그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과 거기에 태어난 자식도 1000년 동안을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는 거니? 노인이 다시는 거기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라고 말은 100세에 죽는다 해도 1000년의 기간에 비하면 어린 아이밖에 안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100년을 넘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100년이 넘기 어려우니까 생각해봐요. 그 어린아이 3살 4살 그 어린아이지만 1000년이라는 기간을 계산해 보면 어때요? 100세가 된다 해도 어린아이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제. 근데 거기에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갔던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이 자식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죽음을 겪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받기 전에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 100세가 되어도 죄인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그러니까 100세에 어떤 사람이 죽는다 해도 지금 시대에 100세에 산다 그러면 100세를 산다 그러면 엄청난 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100세에 죽는다 그러면 그건 뭔가 악을 행하고 해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거의 다 연령이 1000년을 살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집을 지어 거기에 거주하고 포도원을 세워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7년 환난을 거쳐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과 그 자녀들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을 지어 거기에 거주하고 이제 이미 구원받고 영광의 몸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고 그야말로 그냥 오직 해피한 라이프를 사는 거죠. 아무런 그런 육신의 지금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놓으면 이래서 제한받고 저래서 제한받고 그러잖아요. 그러지만 그런 게 다 없어지죠. 근데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거주하고 포도원을 세워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나 이제 어떻게 이 천년 왕국의 그 나라 그 시대에는 어떻게 바꿔지느냐 이렇게 바꿔져요. 먹고 살기는 해야 되지만 그들이 짓되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전쟁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전쟁 역사나 세계 역사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기는 나라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가 그 나라를 점령해 가지고 원래 그 사람들이 다 집을 짓고 살던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짓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살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 두 쪽으로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북쪽을 노던 킹덤 이스라엘이고 남쪽을 유다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해가지고 아수르에서 그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를 데리고 하고 그들이 살던 사마리아에 누구를 살게 했습니까? 아수르 자기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가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에는 그들이 짓되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심되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심었지만 정복자들 다 먹고 말았잖아요. 아이고 지금도 뭐 전쟁 꼭 그런 걸 한다 할지라도 아이고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도 내가 다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심때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으며 나의 선택한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리라. 그러니까 이제 천년 왕국 땅에서 일어나지만 완전히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내 백성의 날수가 나무의 날씨. 나무의 날수. 나무 보세요. 나무. 와, 그 나무가 얼마나 우렁차게 그 기풍을 가지고 아주 서 있잖아요. 그 뭐 해가 아무리 해가 바꿔준도 그 나무가 썩어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땅이 망가져갖고 폭풍이 불어서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나무의 나무가 사는 그 기간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뭐 몇백 년 된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몇백 년이 되고 뭐 천년 된 나무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와 비교를 한 거예요. 그만큼 오래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1000년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과 그 자손들도.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서 빨리 죽임을 당하지 않는 한. 그러면서 나의 선택한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라. 자에게 수고의 열매를 엔조이하고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23절을 보세요. 그들이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려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주에게 복받은 자였으요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도 그 수고가 헛된다면 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근데 그들이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려고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을 받으려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나니 여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아담 이브가 이제 범죄한 다음에 특별히 여자인 이브에게 내리신 벌이 뭐였습니까? 너가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자식을 낳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뭐 지금은 뭐 수술을 하고 한다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배를 가르고 수술한 건 적은 일입니까? 그 여자가 자식을 놓으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근데 천년 왕국에서는 자식을 낳아도 그런 고난 없어요. 그냥 쉽게 마치 그냥 짐승이 그 새끼 분홍 낳듯이 그렇게 이지. 자, 그런 의미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헛되이 수고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려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 그들은 주에게 복받은 자였으요 그들과 함께하는 그의 후손도 그와 같으리라. 그러고 이제 24절 그때에는 이제 천년 왕국 때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물론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 있지만 특별히 구원의 기도,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는 바로 응답하셔요. 그러나 다른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응답을 해주는 것이 복이 안 될 때는 노라고도 하실 수 있고 그러지만 이제 이때에는 그냥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라.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전에 알았다. 그때가 천년 왕국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여러분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는 원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이리예요. 이리. 그래서 이리가 그 사람, 그 못된 사람을 가리켜서 양의 가죽을 쓰고, 이리가 양의 가죽을 쓰고 다 와서 양들을 혼돈하게 만드는 다음에 양을 잡아먹는 게 이리입니다. 근데 주님의 천년 왕국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와,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으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나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먹을 양식이 전부 다 채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명령 아래에서 다 순종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여러분 그 하늘의 공중의 새와 모든 그 만물들의 이름을, 모든 짐승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범죄한 다음에 지금은 아이고야 사자 호, 소는 아직도 즙을 먹지만 그 소가
정말 우리 옛날 시골에는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가 짐승을 잡아먹고 그런다면 그거 어떻게 기를 수 있고, 아이고야. 예. 그런 거 어떻게 사람 잡아먹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 고기들 보면은 다른 그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를 우리가 잡아다 놓고 고기로 먹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다 우리가 먹는 그 짐승들은 다 풀 먹고 사람이 먹는 거 먹고 그러고 살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천년 왕국은 사자도 소처럼 즙을 먹으니까 순해져 버린 거죠. 이 사자가 이 고기를 먹은 다음부터 이제 그 짐승을 잡아먹고 사람이고 뭐이고 다 자기 밥으로 생각하는 거죠.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는. 근데 이때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근데 이게 참 그 뱀은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천년 왕도도 여전히 흙만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흙이 뱀의 양식이 되니 나의 거룩한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는 어떤 사나운 짐승도 맹수도 하다못해 그 독사 이런 뱀도 사람을 해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낙원 중에 낙원인 천국이, 낙원 중에 낙원인 하나님의 그 왕국이 바로 천년 왕국이 옳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전개될 천년 왕국이 이러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천국, 세 번째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지 우리 옛날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히 공부했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는 이래서 어려움 당하고 이래서 아픔 당하고 이래서 고통 당하고 하지만은 우리에게 이런 날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날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우리 주님, 우리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계획을 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이제 어느 날 오시면 들림받고 7년 동안 성경에서는 주님과 우리와의 혼인잔치, 마치 신랑 신부가 마다 혼인잔치 하듯이, 그리고 7년 후에는 지상재림에서 주님이 친히 건설하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이런 천년 왕국에서 영원히, 천년 왕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 같은 죄인이 무엇이 간데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영광의 소망을 제게 주셨습니까? 항상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 앞에 전개될 이런 나라들을 소망하면서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제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종이 없는 동안에 계속해서 주의 종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복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이런 소망도 없고 알지도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오직 이 세상이 전부겠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항상 이 주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 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엄청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소망 가지고 항상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